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가 지금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시고 하지만 항상 우리들의 신자들의 삶의 신앙의 삶 속에 간절히 늘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주님이 주신 나의 이 믿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을 지켜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든 신자들의 제일 큰 소망이라고 여겨요. 이 신앙을 넘어뜨리고 또 흩어뜨리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 수시로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 지켜가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과 간구와 또한 수고와 그런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 견고한 은혜가 얼마나 복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7교회를 살펴보는데 이제 6번째 교회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만 보면 7교회를 다 봅니다. 오늘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은 지난주에 봤던 사대 교회죠. 사대 교회가 있던 곳에서 약 동쪽으로 한 45, 6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예요. 역시 이것도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고 또 다른 시골과 다르게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별명이 이 빌라델피아는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아테네처럼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범람한 소 아테네, 작은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역시 이 도시에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배출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 지역은요, 지질학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 도시냐면 지진대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20년 내지 25년 이 20년 내지 25년을 주기로 지진이 발생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또 아주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일대가 아주 잿더미로 됐던 그러한 역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과 어떤 염려가 항상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또 지진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이 지진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도 이런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을 몸에 배어 있는 갖고 사는 그런 신자들이고 그런 교회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오늘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자신을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자신을 또 먼저 소개합니다. 나는 뭐라고 소개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과 진실. 진실은 진리라는 말인데 참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나는 참이요 거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거룩하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오염이 없다, 이런 성결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거룩은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차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곧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 웅장하고 신비롭게 보이는 우주 만물과도 구별되는 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과는 차별된,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확연하게 구별된 분, 그게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나 자연 피조물들이 흉내낼 수 없고 따라 할 수 없는 그 무엇,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만 속한 성품,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나는 거룩이요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본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진실하사, 진실은 참이라는 뜻입니다. 참, 진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거짓이 전혀 없는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아주 오차 없는 법칙과 규칙으로 운행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참이라고 하진 않아요. 참이라는 것은 오차 없는 어떤 법칙을 넘어서 전혀 거짓이 없고 온전히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참인 거예요. 그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 그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이며 참이다, 이런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열쇠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열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한 건 뭐냐면, 구원자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손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는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이다, 혈통에서 난 구원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만물을 짓기 전에도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신 후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러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혈통의 육신을 따라 오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을 잉태 되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줍니다. 나는 다윗의 열쇠라. 근데 열쇠는 뭡니까? 열쇠? 다윗의 혈통이요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해요. 열쇠는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그래서 여기서도 말했지만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집에서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주인들만 열쇠 갖고 있잖아요. 주인이 한번 닫으면 외부 이방인이 와서 열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한번 열면 외부 이방인들이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열쇠라는 건 권세를 말합니다. 유일한 최고의 권세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예언된 메시아로서 권세, 열쇠를 갖고 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최고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인 내가 바로 창이요 거룩이요 또한 열쇠를 갖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못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했어요. 베드로야,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가 열면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열쇠, 천국 열쇠, 권세는 뭐냐?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천국 문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머리로서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천국을 열고 닫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교회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활짝 열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열어놓은 문을 능히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 이 말은 또 무엇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구원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닫을 그 어떤 존재가 피조물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선언하고 계셔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에 내가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놨다. 그리고 이 문을 닫을 자는 아무도 없다. 사탄이 와도 못 닫는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여러분, 그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너희 교회의 천국문을,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놨으니 담대히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델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매번 보고 있어요. 이 문장을 매번 보고 있어요. 매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이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너의 행위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생각을 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아시죠.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는 말과 행동 다 아십니다. 근데 주님은 이 교회들에게 하실 때 마음 생각은 다 빼고 오직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항상 말씀하셔요. 속일 수 없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말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정직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안 보고 살면, 행위를 살펴보지 않고 살면
그것만큼 우리가 주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도 없어요. 자신의 삶의 행실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 신중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님은 그 행실을 보고 계시고 그 행실로 판단하시고 그 행위로 심판하신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하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칭찬이죠. 칭찬.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있어요. 자,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봅시다. 작은 능력.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무엇이냐는 거죠. 이것은요, 이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규모가. 다시 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은 건 뭐냐면 인적 자원이 적어요. 인적 자원이 적고 재정적으로도 작아요. 그러니까 재정적 능력인 재력이 작고 인적 능력인 인력이 작은 교회. 소규모의 조그만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작은 개척교회 같은 거예요. 막 신생하는 신생교회입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교회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위협이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들을 지켜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공작들이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면서 말씀을 잘 지켜갔다라는 걸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신 그 계명들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니 세상으로부터 교회 밖으로부터 박해가 있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조롱과 조소와 비난과 비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박해를 견디면서 계속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시험과 위협이 계속 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주의 이름을 배반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며 나도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부인하리라 말씀해요. 배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시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과 자신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말하고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라는 걸 말해요.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선전하면 할수록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피해를 보는데 손해를 당하는 세상인데도 그것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있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교회가 겪고 있는 박해가 바로 이런 박해예요. 시험, 회유, 유혹 이런 것들이에요. 핍박 이런 거죠. 모든 교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다 살아왔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그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선전하며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칫 이런 생각을 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때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조금 순종하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 조금 참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크게 인정하시고 크게 칭찬하셨다라고 자칫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작은 교회에 주님이 큰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만 순종하고 조금만 충성해도 주님이 크게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완전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교회는 재력도 작습니다. 인력도 작아요. 그래서 무슨 주님의 사업을 하고 무슨 주의 일을 하고 하는데 부족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그 일에는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했다.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사는 데는 작은 교회와 규모와 상관없이 완전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재정이 많고 인력이 많으면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많은 돈과 많은 인력, 일꾼들이 있으면 물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하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삶 속에서 자랑하고 증거하며 자신의 신자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은 규모와는 별개예요. 별개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비록 외부에서 볼 때 또 교인 스스로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할지 모르지만 말씀의 순종과 주의 이름에 대한 충성만큼은 완전했다. 주님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높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완전한 순종과 충성에 대해서 주님이 좀 칭찬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잖아요. 재정적으로 많은 일을 할 만한 그런 인력들도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들을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주의 일을 하기에는 좀 이른 교회지, 이런 생각을 해요. 주께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어떤 신자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데는 아직 때가 아직 아니지, 이런 막연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조그만 교회들을 볼 때마다.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자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은요,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보여준 이 순종과 충성이 충만한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라고 시작해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의 회당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지만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칭.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막 자칭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빌라델피아 도시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자신들의 유대교를 믿고 오랫동안 살아왔을 거예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벨론 제국으로 침략을 당하면서 바벨론 왕이 다 유대인들을 뿔뿔이 흩어뜨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을 다 빼앗겼어요.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 이방 땅에 살면서 이제 회당을 짓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 때에 이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경제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룹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그룹들로 성장했어요. 유대인들이. 물론 정치적인 힘은 없었어요. 정치적인 것까지는 허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정복 국가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보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갈 때마다 겪는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박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할 때 어떻게 박해합니까? 자기들만 몰려와서 박해합니까? 안 그랬잖아요. 도시 전체를 소동시켰어요. 그리고 도시를 관리하는 관리들까지 움직이는 힘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당시에 큰 능력을 가진 회당이었다. 큰 능력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니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능력을 가진 이 유대인 이 회당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조그마한 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하고 있으니 이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가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게다가 이들이 자랑하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자랑하는데 이 말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들의 구원자가 예수라고 하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느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면 그 위대한 인물이 온다면 영광스럽게 와야지 비참하게 골고다 사형틀에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는 인물이 무슨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가르침은 거짓이다. 우리 유대교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 유대교가 진짜다라고 하면서 회유하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봐라.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유대교를 따르면서 지금 어떠냐. 너희가 보듯이 가는 곳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위협과 이러한 회유, 이것이 이 빌라델피아 작은 이게 막 신생하는 이런 교회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들 몇 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그 몇 명을 너에게 주고 그들이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고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곧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랑스럽게 하면서 그 조그만 교회를 향해서 비난했던 그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신 메시아임을 깨닫고 자신들의 거짓말을 부끄러워하면서 교회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유대교가 아니라 교회구나. 필라델피아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확실하게 약속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아까 처음 말씀하셨지만 나는 거룩이요 진실하사. 예수님의 말씀은 변개가 없어요. 진실하셔요. 참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이 모든 약속과 위로는 진실한 위로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후에 약속하십니다. 뭐냐면 이제 그게 10절이면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지금의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광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참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시험의 때가 뭐냐면 온 인류에게 닥칠 시험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세상에 임하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거죠. 이 시험은요 주님이 재림을 임박할 때 나타나는 시험이에요.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나와요. 또 복음서에도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나와요. 끝에 가면은 온 세상에 큰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겪는 환란입니다. 근데 그 환란은 창조 이래 그러한 환란은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정도로 무섭고 극심한 시험의 환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환란은 너무 극심한데 이 환란을 기간을 감해주지 않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환란이라고 말해요. 그만큼 극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그 환란과 시험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온 땅에 온 사람들에게 임할 큰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너희가 면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봐요. 여기서 면한다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갖고 휴거를 환란이 오기 전에 이 믿는 자들을 휴거시켜서 이 땅에 있을 환란을 받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이 말씀이 휴거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믿는 자들도 그 환란을 겪는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환란의 때에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해주셔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신자들도 다 넘어지는 그 정도로 무서운 시험과 환란의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속히 오신답니다. 너의 인내가 무색하지 않게끔 내가 속히 와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금처럼 네가 굳게 붙잡고 있는 그 믿음, 순종 그리고 충성을 계속해서 지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계속 약속하십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곧 끝까지 말씀을 지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박해와 위협, 시험을 이겨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 이 성전의 기둥이라는 말을 성도들이 읽을 때 어떤 기둥을 생각하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 생각하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낭실이라고 있어요. 그 보좌가 있고 거기에 또한 재판도 하는 그런 낭실이 있는데 거기에 좌우에 큰 기둥을 세워놔요. 솔로몬이. 한쪽은 야긴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진 기둥이고 한쪽은 보아스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기둥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성경을 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의 이름을 다 기억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야긴과 같은 야긴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세우는 그러한 기둥 같은 교회가 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가 어때요? 주기적인 지진으로 인해서 늘 불안한 도시입니다. 그러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불안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고 다시는 거기서 뽑혀나가지 않는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만큼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 든든함과 안정감은 이것보다 더할 것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비유는 아닙니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만큼 기둥같이 든든하게 안전하게 너희를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럼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소유를 말해요. 소유.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게끔 내가 확실하게 인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이런 조그만 볼펜 하나 문방구에 사면 어때요? 사자마자 자기 이름을 새기잖아요. 내 거라고. 우리 어른들도 직장에 쓰는 공구 같은 거 하나 장만하면 다 내 이름을 새깁니다. 집을 사도 자동차를 사도 다 내 이름으로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그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아버지의 이름과 내 이름과 심지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거는 뭐예요? 영원한 내 소유로 내가 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마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가 무슨 귀입니까? 영적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 어떤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달고 있는 이 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모든 자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자들, 신령한 자들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라. 지금까지 보아왔던 일곱 교회에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낱낱이 듣고 기억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순종하며 지켜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주님이 한없이 칭찬하시고 또 한없이 사랑하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의 교회입니다. 인적 자원도 적고 재정도 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만큼 주의 이름을 배말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완전했어요. 완전했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많은 인원, 일할 수 있는 인력들, 또 투입할 수 있는 재정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순종과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충성을 주님은 보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비웃던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날이 올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려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자리가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주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주님이 약속한 면류관을 결코 잃지 않는 그런 구원의 영광의 그런 상을 다 받는 신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편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 있는 교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충성하며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지키고 붙들어서 잊지 않고 열매 맺는 순종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